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학 특강 4번째 시간 제3원리 성경의 의미를 파헤쳐주는 6명의 충실한 하인들. 자, 성경 읽기에 도움을 주는 6명의 충실한 하인들입니다. 관찰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6명의 충실한 하인들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앞에 5개는 관찰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은 해석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글을 읽든지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쭉 이렇게 쫙 대조하면서 보면은 좀 글이 또 맛깔스럽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 등장하지 하면서 등장인물이 누군지 읽으면서 체크를 하고 또 그 인물이 어떤 분인지 그의 묘사된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치면 많은 의미를 놓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는가 그리고 언제인가 아침인지 저녁인지 새벽인지 아니면 한낮인지 되게 중요하죠. 왜 한낮인자 또 왜 아침이냐 또 왜 저녁일까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집 안인지 바깥인지 아니면 산꼭대기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바닷가인지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보통 이제 뭐 행동을 한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겠고 또 만약 행동이 없으면 그 대화의 주제라든지 어떤 뭐 설교를 한다면 설교의 주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내용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뭐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디 숨어서 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그런 부분을 쭉 관찰한 다음에 왜?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 각각 늘 분리시켜 가면서 누가 먼저 쭉 찾고 언제 또 쭉 찾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연습할 때는 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연습을 해서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누가에는 뭐 사람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제라는 데는 뭐 시계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라는 장소는 뭐 산이면 산 표시, 강이면 강 표시, 사막이면 사막 표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죠. 프리셉트가 이제 그런 걸 좀 잘해줍니다. 관찰에 관해서만큼은 프리셉트가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뒤에 있는 것 중에 이거죠. 이 책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 K 하더의 그 프리셉트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 여기에 보면 아마 쭉 그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그 기호를 써가면서 하는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알파벳으로 하셔도 되고 잘 나옵니다. 그런 거 찾아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까지는 아마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자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이제 육하 원칙을 가지고 쭉 글을 읽어가면서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연습을 좀 하시면 나중에는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이 부분 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펼치시고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누가는 인물은 딱 2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1절에 보면 설명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다. 예.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남자죠. 여자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자, 인물을 볼 때는 성경의 인물 사전이나 혹은 성경 사전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그게 뭐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누구의 아버지라든지 그 관련된 인물 혹은 성경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어디에 등장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사람인지 인적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은 이게 밤인지 낮인지 이런 거 보면 되는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밤에 왔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왜 하면 이제 해석 질문이 되죠. 밤에 왔다. 뭔가 밤에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닌데 밤에 찾아오는 경우라면은 아주 뭐 곤란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될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한 3번째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 찾아왔다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다. 근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은 또 한낮에 우물가로 왔죠. 그때 되면 낮잠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변장을 하든지 뭐 그것도 맞지만 이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분도 계시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던 시간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유다가 이제 나가니까 밤이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둠과 잘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장소는 이게 장소는 집 안인지 밖인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장소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장소였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모세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장소가 나오고, 또 장소하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땅의 일, 하늘의 일 하면서 좀 장소와 이렇게 뭔가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좀 장소가 잘 모르는 장소다, 모르는 이름이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사전을 참고하시고, 또 성경지도, 뭐 예전에는 아가페 성경지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되게 검색하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성경지도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경 중에 무슨 그 고고학 성경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사진 자료, 그 다음에 그 지도나 이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나와 있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뭘 행동하는 목적어가 있겠지만, 행동이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액션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면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핵심 내용들을 보면 되겠죠.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슈퍼내추럴 TV 있지 않습니까? 그 시드로스, 유대인이니까 표적을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표적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어쨌든 이렇게 무엇을 대화의 주제에,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일, 또 땅의 일 하시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관심사가 다르죠. 근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관심사를 주님의 관심사로 끌어오시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래도 순전하게 순수하게 본인의 그런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뭐 어떻게라는 것은 뭐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그럼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은 순수하게 육적인 것밖에 없죠. 태어난다 하니까 육적으로 태어난 것 외에 누가 상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하기 참 곤란하죠. 이게 전혀 말이 먹히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인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물세례와 불세례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꼭 물이 있어야 거듭난다 하면은 뒤에 가서 8절하고 좀 부딪힐 수 있겠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다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물세례가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통 말씀으로 대입해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 목욕을 시켰겠습니까? 말씀으로 목욕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 내면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계속 가르치셔서 거기에 왜곡된 거, 물든 거, 막 낀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씻어내신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죠. 그런데 이 참 중요한 대화를 딱 두 사람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얘기를 듣기는 들었겠죠. 예수님이 해줬겠습니까? 니고데모가 해줬겠습니까? 누가 해줬든지 간에 이 중요한 얘기를 둘만이 했다. 제자들이 이 자리에 없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제자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그 예배에 관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빼고 했죠. 나중에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또 이렇게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라는 그런 질문들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왜 하면 이제 해석이죠. 왜 하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저자가 인간 저자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성령의 의도가 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면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끊임없이 계속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인사이트,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는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또 이해가 깊어지고 그럴수록 질문도 동일한 6가지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그 깊이와 방향과 각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이게 상당히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화 원칙을 아주 많이 연습을 하셔서 완전 자유자재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제 룻기로 이제 연습을 해보거나 아니면 창세기 15장을 연습해보라 했는데 제가 룻기를 가지고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바로 보면서 제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개인적으로 한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상식이 좀 있으면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다.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시대였다. 이런 거 배경에 대해서 이 시간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죠.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누굴까? 누구? 질문이 나오죠. 그 이름이 엘리멜렉 뒤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등장인물이 이제 네 사람이 나왔죠. 엘리멜렉, 아내, 두 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장소가 나오죠?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떻게 거류하였다. 거류라는 것은 완전 정착했다기보다는 좀 거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자,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쭉 나왔는데 인물들의 이름을 쭉 찾아보면 의미들이 또 나옵니다. 말론, 기럯. 제가 바로 한번 성경사전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말론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겠죠. 말론. 자, 말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름도 참, 말론이 뭐지? 말론. 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며 룻의 남편. 그는 기업을 물려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름의 뜻이 안 나오네요. 이름의 뜻이 안 나오면은 또 다르게 찾아볼 수 있죠. 말론. 그다음에 기럯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기럯. 기럯. 네, 기럯은 이름 뜻이 나오네요. 연모함, 갈망함.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로 모압 여인 오르바의 남편이다. 기럯도 그의 형 말론처럼 젊은 나이에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또롱또롱 소리가 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라이브처럼 한번 좀 편안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럯 한번 말론이라는 이름 뜻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론이라는 이름 뜻이 나왔네요. 말론이라는 단어는 마흘론, 병들다, 쇠약하다, 수고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기럯은 연모함, 갈망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론은 좀 태어나면서부터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름을 붙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자,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장소죠. 여기도. 그다음 그들이 모압 지방, 이동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어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가정에서 이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맞이해서 오르바, 룻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 엘리멜렉이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방 땅에 가서도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부자로서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정말로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여인 나오미가 약간의 주인공 같은 어떤 느낌을 주고 있죠. 그 여인이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 모압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새롭게 또 등장인물로서 나오십니다. 이제 5절, 6절에 가서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이제 인물만 봐도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시니까 그 앞에는 하나님 없이 다 결정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 나오미가 연단받고 나서 6절에 와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뭔가 자기 삶을 연관짓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족한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죽고 다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가난해지니까 모압 지방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했느냐. 중요한 결심을 하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런 무엇을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일단 출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을 하면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쭉 넘어가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장소 유의해서 보고 등장인물 유의해서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이런 부분에 시간적인 거 유의해서 보면 자, 있던 곳에서 나왔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이미 과거형이죠. 나오고 그다음에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이죠?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미가 불쑥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자, 그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얘기한 게 아니고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읽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나오미가 볼 때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아마 오르바가 그런 분위기를 잡았겠죠. 이거 이렇게 따라가다가 완전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 생과부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이제 걱정되겠죠. 그런 느낌을 줬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다 보니까 또 나오미도 인간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겠죠. 얘네 둘이를 지금 데려가서 어떻게 살겠노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수고했고 잘했다. 이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제 다른 남편 또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게 가상에 아직 있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입맞춤에 무엇을 했느냐?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 오르바가 그래도 언니죠.
혼내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마 오르바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로 얘기를 했겠죠. 누가 얘기했냐? 오르바가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사람이죠. 같이 얘기했다. 같은 뜻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게 중요한 건 나중에는 두 사람이 이제 각각 갈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누구에게로 인물이죠. 나오미가 이럴 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또 여기 또 등장합니다. 인물. 내 태중의 남편들 아들들. 자,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을 봐야 되겠죠. 그런 태중의 아들이 있어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줘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형사쥐수제도,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게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줘야 되는데 아마 친척이 없으니까 그 만날 기약도 없으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돌아가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늙었다.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시간적이죠. 아주 급하게 바로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자라기까지 언제 기다리겠냐. 걔네들이 남자고시를 하려면은 최소한 15년 뭐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생과부로 살래? 안 된다.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 여기서 또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신앙적 관점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돌아가라고 제안했죠.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갈라지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자, 오르바는 입을 맞췄다.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오르바가 떠나는 모습이 뭐냐? 입을 맞추었다. 자, 입을 맞추고 떠났다. 이게 누가 떠오릅니까?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이 떠오르죠. 입 맞추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표시인데 이별의 표시로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입 맞춤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 맞추지 않았죠. 그 어머니를 쫓아서 갔다. 완전히 붙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다시 또 권면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다시 또 뭔가가 등장했습니다. 인물이 그의 신들.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는 그 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희 백성에게로 가라. 새 남편을 구해라. 인간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결국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장소 어디라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어디라도 머물겠나이다.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라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나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룻은 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적인 개념이 다시 등장하는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그 장소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예, 누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읽어가면은 이거 좀 더 이렇게 잡아내는, 관찰하는 부분들이 더 정교해지고 또 우리가 의미를 캐치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의미를 캐치해내는 것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관찰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 또 혹은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읽어갈 수 있는데 이런 육하원칙을 쭉 보면서 함께 읽어나가면 성경이 좀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더 이상 얘는 뭐 말할 필요 없겠구나, 지가 결심을 했네 하고 이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두 사람이 남았죠. 자, 네 사람이 여기로 들어갔는데,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 둘만 돌아오게 됐습니다. 참 초라하기 그지가 없죠.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이제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동안에 나오미와 룻, 그 오르바가 얘기했던 내용은 어디였습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길을 가다가 도상에서 길을 가는 중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끝나고 이제 장소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인물은 두 사람. 이에 그들이 언제 도착했냐? 쭉 보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언제입니까? 맥추절이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오미는 이 절기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왜 오순절에 맞추어서 여기로 돌아왔을까요? 이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길 가는 시간이 있고 언제 도착할 거라는 것은 계산이 나오는데, 보리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른 이유는 그때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없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때 베들레헴은 거의 텅 빈 그런 마을이 되겠죠. 여자들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간 거는 그때 남자가 없고 사람이 제일 적을 때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간 거죠. 아마 저라도 언제 갈고 하다가 보면 사람이 제일 없을 때, 만나기 싫으니까, 또 그래 초라하게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또 이제 등장인물 쭉 한번 살펴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저에게는 이제 1번에서 나오미가 희락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름 뜻을 말해줬죠.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씀, 괴로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전능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찾아보면 이 무엇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찾아보면 전능자는 야곱을 기르신 전능자가 나를 기르셨다. 이런, 그리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경륜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하시고 그 사람을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어떻게 나갔습니까? 풍족하게.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비어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어찌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느냐. 나는 희락이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적 개념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에 사람이 많이 없을 때에 맞추어서 왔다. 장소가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이제 1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이 10년.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결혼하고 이제 며느리가 둘이 생겼죠. 그리고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길에서 오다가 떠나갔고 한 사람만 붙들고 왔다. 그럼 결국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룻 하나만 건져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기서 이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면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엘리멜렉은 왜 갔습니까? 물론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풍족했다는 것을 보면 굳이 굶어 죽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였던 것이겠죠. 10년 동안 잃어버리고도 남았는데 뭔가 그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서 버틸 만한 그런 힘이 없어서 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했다. 엘리멜렉에 있어서. 그래서 엘리멜렉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인물 관찰을 통해서 봤고, 그래서 그 경외함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다루셨고, 또 이 전능자의 손이 다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막 아들 죽이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왜 어떤 영적 의미, 성령의 의미, 의도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아주 오묘한 섭리,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또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참 오묘한가, 율법에 아주 묘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방인을 위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게 율법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율법은 이방인을 배제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룻기를 통해서 보면 율법이 오히려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희한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아프다 했는데, 이 전능자의 손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죽음과 죽음을 통해서 이 아들도 죽고 다 죽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 또 다양한 의미로서 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육하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나가는 그런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